할렐루야.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인도를 잘 받으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직장과 사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아주 섬세하게 잘 받으면 가는 길마다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비행기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배는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배가 다니는 해로 그 길이 다 있다니까요. 불신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가치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그 길로 가면 형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쭉 우리 성도들을 가는 축복된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길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쭉 가면은 만사형통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그러면 힘들어져요. 어느 자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기도원에 가서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배필을 달라고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다. 뭐냐? 저 젊은 저 남자한테 가서 결혼해라. 그랬다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저 남자를 찜해줬구나.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가서 청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하나님이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래요. 결혼해서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떠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나 또 어떠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인도를 받고 그 길로 가면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리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참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무당집들을 많이 다녔어요. 어느 무당집을 딱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여기 점집을 자기가 오래 했는데 목사님도 찾아오고 사모님도 찾아오고 장로님도 찾아와서 길을 묻는데요. 어디다 개척하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사업에 성공할까요? 왜? 답답하잖아. 좀 뭔가 자꾸 사람들은 알고 싶잖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네? 그럼 그 무당에 가서 말을 하면 무당이 뭔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인생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 무당 배우의 무당을 딱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도둑놈이거든요.
인생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요, 사단이. 경제도 도둑질해 가고 건강도 도둑질해 가고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게 이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제가 요즘 꿈을 잘 꿔요. 우리 예전에 우리 아버님 물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꿈자리가 사납다 막 그러지.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납다 막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무슨 꿈을 꿨느냐면 저 일본에 있는 동생 이 선교사님 꿈을 이렇게 꾸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 꿈에 나타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정신적으로 좀 그런가. 꿈에 나타나. 그래서 제가 일본에 전화를 했어요. 별일 없냐? 별일 없는데 거기도 난리랍니다. 지금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 본주 카페를 열어놨는데 사람도 안 오고 파리만 날리고 그런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막 꿈을 꾼다고 해서 막 꿈 때문에 막 거기 잡혀가지고 막 불안해하거나, 막 내가 어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결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건 잘못된 인도예요. 잘못된 인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셔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우리는 빨리 채야 되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의 자녀 인간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이 목자인데 양인 우리들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왜냐?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멀리 못 봐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막 목자를 안 따라가면 곁길로 가서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뒤쳐져 가지고 이리떼에 잡혀먹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 우리 인생의 미래를 모른단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들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지난번에 뭐 그거 보니까 저 남극에서 뭐 그 펭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펭귄들이 막 많은데 그렇게 많은 펭귄인데요. 펭귄 새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새끼가 똑같아. 제가 볼 때는 펭귄 다 똑같아. 그런데 지 엄마 부모를 알아보더라고. 펭귄이. 그래 따라가요. 참 희한하네. 우리는 다 펭귄 똑같잖아.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뭐 마귀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 놓친 문제예요.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됐어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서부터 그게 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손아귀 잡혀버린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되거든요.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 마귀가 유혹을 해도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았어야 돼.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만 마귀 말 듣고 신천지로 가버려. 하나님 교회로 가버려. 여호와 증인으로 가버려. 그게 문제라는 말이죠. 요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왜? 사람이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지거든. 영혼 상태도 달라지고. 뉴스에 막 자꾸 문자 날라왔었고 뉴스 보면 좋은 소식은 없어. 전부 다 누구 죽었네, 누가 몇 명이 올라갔네, 막 프로테이지 나오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나라가 위기잖아요.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협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협조해야 돼요. 그래서 공문이 날라왔더라고요. 7가지 예배를 참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는 교회는 이 7가지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얼굴을 보고 싶거든요. 얼굴을 반절을 가려가지고 참 진짜 불편해요. 온전한 얼굴을 보고 한번 예배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안 하면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제 벌금 내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철저하게 하자. 왜? 세상 법도 교회가 따라줘야 될 건 따라야 돼요. 세상 법도 세상에서 원하는 걸 협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울 건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있으면 대구 어려운 그런데 좀 우리가 좀 모금을 해서라도 보내주고 마스크도 보내고 소독제도 보내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사회를 돌아봐야 돼. 나라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한다.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말아라. 우리는 목 내놔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손 씻으세요. 저 손 씻게 하니까 요즘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요. 저는 막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이 물로 씻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씻으시고 영혼을 말씀으로 씻으시고 막 그러면서 막 씻어요. 네? 이런 거 참 좋더라고. 손도 막 세정제도 발라 쌌고, 응? 마스크도 뭐 그랑이도 낄 텐데 황사가 많아가지고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하나님 마스크 낄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바이러스를 걸러주시고 세상 문화 바이러스, 예? 사탄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걸러주세요. 마스크 쓸 때마다 예? 아이고 다 깎아부 죽겠네. 그게 아니고 쓸 때마다 이게 영적인 필터라고 생각해요. 딱 걸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라에서 이거 협조해 주세요 하면은 싫지만 불편하잖아. 그래도 따라야 돼. 왜냐? 나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이 건강도 중요하고 나라 지금 방역하는 사람들, 의료진들 지쳐.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40일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40일 집중 훈련을 하나님이 좋은 찬스를 줬어요. 왜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의료진 방역하시는 분 또한 대통령을 위시해서 공무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헌신하냐고요.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40일 동안 기도 제목 딱 정하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 제목 정해줄 거예요. 그걸 놓고 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이것이 소멸되도록 이게 오래 가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도 그러지만 경제가 엉망이 돼버렸어. 경제적으로 사업하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40일 집중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번 40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자신도 한번 점검하고 내 자신도 좀 영적으로 좀 강하게 무장하고 저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막 저쪽 유럽 쪽에서 막 이탈리아에서 그거는 완전 무방비 상태더만. 진짜 가슴 아프더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미래도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말씀, 인도받는 말씀, 보장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구원받는 말씀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과거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찾아와서 처음 복음 준 그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나에게 그랬거든. 예수 믿읍시다. 처음 나에게 구원받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 받고 제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잖아. 그래서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어디 계시는지. 처음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 감사하잖아.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인도받는 말씀이 거기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셔 가지고 어렵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지금 말씀을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이번 주 암송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응? 네가 강물을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붙잡아요. 지금 말씀으로. 그리고 보장된 말씀 사무엘하 7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거처할 땅과 성전 건축에 대한 비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해요. 승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 강단 말씀은 한 주간 내가 살아가야 될 애고편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앞길에 뭐가 일어날지 몰라. 이 나라의 앞길을 몰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일주일에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편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인도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내 생긴 대로 그냥 막 살아야 돼. 그런데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의 통제를 딱 받아요. 말씀에 잡혀서 인도받는 사람은 가는 길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 왜냐?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래 모르니까. 인도 안 받는 사람은요, 자기 그동안에 배운 지식, 경험, 일반 상식, 그렇죠.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삽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인도를 못 받아요. 저는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자꾸 힘들어요, 인생이. 뭐라고 할까? 혼란스러워. 무질서해. 그리고 갈등이 많아. 인도받는 사람은 편안해야 돼. 예를 들면 제가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저는 어떠한 걸 결정할 때 일단 내 것을 내려놔야 되겠지. 말씀으로 돌아가. 특별히 강단 말씀. 하나님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을 들어봐요. 아니면 말씀을 내가 사문을 적어놓은 걸 봐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봅니다. 왜? 내 생각, 내 지식,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가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인도받을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인도받을 마음이 있으면 내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인도하지. 내 것 그대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것을 내려놔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또 해요. 맞을까요? 제가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질문해요. 계속 성령 인도 받으려고 내 것을 내려놓고 인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지, 제가. 계속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그러다가 이제 된 것 같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왜냐? 제가 잘못 인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의 동력자인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어떤 때는 또 말도 나한테 해주고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한 게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러면 그쪽으로 결정해서 가면 돼.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이게 뭐라고 마음이 캥기고 불편하고 그건 인도가 아니야.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볼 때도 야 편안하다.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결정한 것을 볼 때도 아주 자연스럽고 그게 맞다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 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아요?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서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제가 또 물어봐요. 모아서. 왜요? 왜? 중직자들을 통하여서도 저한테 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직자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 성령님들을 제대로 쫙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좀 뭐라고 그럴까?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 그 인생은 좌충우돌이라. 그 인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인도 못 받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의 인생과 주변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인도를 쭉 이렇게 잘 받아가면 인도 받는 사람 무서워요. 인도 받는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신사참배에 절하는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죽어도 좋아. 말씀에 위배된 것은 할 수 없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순교했어요. 왜요? 그게 인도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한국 교회사의 그러한 별같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도받아야 돼. 말하는 것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할까? 이 말 할까? 할 때도 그냥 막 쓴벅쓴벅 팍팍 이렇게 말 안 해요. 왜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또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고 이게 맞나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제가 말을 합니다. 왜요? 그냥 막 느낌대로 팍팍팍팍 해버리면요. 목사의 신뢰가 깨져버려요. 인도 못 받는 목사예요, 제가 그럼.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려고도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의 근거에서 딱 말을 해요. 저희 누님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손주가 지금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북대병원에서 막 이제 70일 된 아이를 막 그 MRI 찍고 막 이 검사하는데 자기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세브란스 병원 온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월요일 날 이제 대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70일 될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에? 그 손주가 말이에요. 딱 전화 왔어요. 너무 힘든 날. 그래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탁 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러면서 톡에다가 기도 쫙 해가지고 톡으로도 보내주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지금 이 당면한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막
죽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상담을 해왔다, 물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에 배운 지식,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상식, 가문의 내력, 이런 걸 가지고 답 주면 안 맞아요.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답이 돼,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절 봐요.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눈도 안 뜨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기를 잘 해야 돼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강단 말씀 선포된 거,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 힘들 때는 목회자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세요, 그러면 돼요. 왜냐?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탁 입에다가 손을 대고, 입에다 손을 대서 입 속에다 말씀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목사요? 하나님은 목사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줬다니까, 지금. 그러면 저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만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하면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답을 다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린 영혼처럼 막 사모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방향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인도가 있다고 그래요. 틀린 인도, 올바른 인도. 대부분의 다수의 성도들이 틀린 인도를 받고 있어요. 소수의 이 사람들이 올바른 인도를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소수가 되셔서 올바른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수들은 거기 나왔잖아요. 사람의 말 따라서 감정, 분위기, 여론, 현실, 운세, 점괘, 미신, 꿈 따라서 자꾸만 이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 교회 안으로.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세상에 가짜를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에다 전복시켜. 안 맞아요, 그럼요. 안 맞게 됐어요. 세상은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이 거기 기준을 두고 맞춰야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 맞추는 건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가면 큰일 나요. 아무리 대통령이 말이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니야. 그래서 올바른 소수가 돼야 돼요.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왜요? 깊은 데는 원래 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말씀과는 안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리라. 거기 가서 뭐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 앞에 가면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의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그래서 형통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 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받는 말씀, 구원의 말씀, 보장된 말씀을 딱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인도를 거절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틀린 인도 받지 말고 올바른 소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